할렐루야. 아침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네, 활기가 좀 넘쳐야 돼요. 오늘 소윤이가 보여서 굉장히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는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을 쭉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은밀하게 나를 움직여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의 복, 좋은 자리 취직의 복, 좋은 대학을 가는 복, 병을 고친 복,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짜여지면 그 영은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나라 그 의만 구해봐라. 그럼 위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로 염려, 근심하던 모든 것들 너 신경 쓸 거 없다.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면 그 모든 건 그냥 보너스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는 거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추구하면 세상 축복은 덤으로 주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짬뽕을 시켰더니 만두를 덤으로 줬어. 그럼 다음부터 내가 만두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짬뽕 먹으면 자동으로 만두를 주는데.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냥 덤으로 줄게. 덤으로 줄게.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걸 얻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주의 왕국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며 살까,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떨궈 놓고 그분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겠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모세는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에 능하고 행사에 능했더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며 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누굴 보낸다고요? 내가 무슨 재주로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렇죠. 저 외에는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고 나 외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수명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을 산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불렀을 때 모세는 80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할 날이 가까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겠다는 거야.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는 이전의 모세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시험해 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4번씩이나 권고했는데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막 혼을 냈어요. 저는 이제 말도 어느라고요. 원래 말이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어느라고요. 내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너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 설득합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자아는 의견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이론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산다는 것은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이론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려면 내 주장, 내 이론, 내 이유들이 소멸돼야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고 나면 여러분은 뭘 보게 되느냐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아주 골라서들 가요. 그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해요. 그러나 결정하고 생활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의사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된 내가 생활하는 거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 인정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얼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됐느냐, 여러분이 얼만큼 그리스도로 실체화 됐느냐, 그 차이죠. 이건 또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아요. 날마다 비우는 것만큼 주님으로 짜여지고 비우는 것만큼 주님으로 짜여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몇십 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주님 앞에서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속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가면 그게 자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발견하고 그거를 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훈련들이 반복돼 가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 자, 그러면 이제 참 재미있어져요. 내가 그리스도만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육신의 것보다 더 강해지면 육신이 여기 충동뒤로 오고 어떤 바람이 와도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뭐하냐,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밖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나게 하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저 사람도 만나게 하지? 그 마음이 속에서 불이 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색은 영혼을 향해서 불이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만난 하나님 저 사람도 만나게 할까? 그래서 그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것도 내 열심으로 하는 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자아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 열심으로 해놓고서 또 공치사를 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당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섬기는 사람은 공치사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의 영이 한 거거든요. 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복음을 전한 걸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내가 부득불 전한 것이다. 부득불.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는 내가 으쌰으쌰해서 뭐 깨달았다고 머리로 깨달았다고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마음속에 전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마음에 화도 안 나고 그것이 죄책감도 안 생기고 그것도 낙심이 되지도 않고 오직 그저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의 자랑을 안 해. 항상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생명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장막에서 살아요. 그래서 장막을 하나님이 이동시키면 장막을 다 개가지고 이동을 해서 또 장막을 피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그는 철두철미하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실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역사죠. 왜? 같이 죽은 것이니까. 그걸 적용할 줄을 알아요.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장막을 벗개가 들어있을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벗개가 들어있지 않을 때는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식양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감도와 설계 도면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복된 오홀리압과 부사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제조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모든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몸이 되고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멋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옛사람에 속한 성분을 제거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러분이 조성돼서 끝내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 일치된 같은 성분을 가지고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실제가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한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지성소의 모습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믿으면 열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깨져야 돼요. 파쇄가 돼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도 믿음만 가졌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을 이끌어 왔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줬어요. 이제 광야 나와서 한 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는 옛 성분들을 하나님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들은 점차 옛 것들은 제거되고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는, 그래서 1세대에 속하는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는 새 사람을 덧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춥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계속 지성소로 짜여져 가려면 여러분은 제단이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산 경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면 그냥 문자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확실히 죽은 사실을 여러분 영 안에서 봐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실제 속으로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체험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여러분이 전진하다 보면, 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데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는 내게 오염물질을 뿜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여러분은 씻어내야 돼.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오염물질, 세상의 사상, 세상에서 들었던 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 배어있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그걸 씻어내는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이것을 자꾸 씻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만을 자꾸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서 먹고 살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돈이 있어야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살아. 관점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애굽, 바로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속에 새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것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서 주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육신을 이기지만, 말씀에서 조금만 소홀해지면 여러분은 육신한테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 육신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자아가 도로 살아나,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갔지만 내가 여기 왜 존재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만세 전에 나를 택정했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거시키고 새 생명이신 주님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향을 계속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말씀과 바른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질 않아. 내 속에 죄가 보이질 않아요. 내 실체가 보이지를 않아.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말씀을 자꾸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생수가 자꾸 생겨요. 이 생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자꾸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면 그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이 접촉을 하면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착 비춰져요. 그럼 죄가 보여요. 느껴져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경험할 때 세상에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난 진실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참 진실을 가지고 뭐를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빛을 딱 느끼는데요, 세상에 나같이 가증스러운 자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첫 번째 자박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져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했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그러면서 고꾸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생각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는 순간 넋을 놓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다가 뭘 깨달았습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정스러운 입술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숯불로 지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 빛을 보는 것이, 그리고 이 빛 가운데로 빛을 본 자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빛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 속에 죄가 안 보였어. 근데 빛 가운데로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나같이 더럽고 추잡한 자가 없어요. 나같이 더럽고 추잡한 자가 이제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다 거룩하더라.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자기 말이 없어져요. 이제는 함부로 말하는 게 겁이 나요. 이제 아무거나 내가 그냥 해석해서 내가 임의로 해가지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봤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2장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왜 두렵고 떨렸어? 그는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니까 자기도 내가 너희들만큼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같이 철학적인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최악의 전도의 실적을 가졌어요. 대실패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그가 옮겨가면서 마음속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본 겁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부지불식간에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사역자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약 시대는 모두가 제사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면 안 믿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사역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남편 때문에 어떠니, 아내 때문에 어떠니, 자식 때문에 어떠니, 뭐 물질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방식으로 경영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아버지 뜻인데, 내가 지금 내 고집대로 내 이론대로 내 의견을 막 표출하냐고 하나님께 나를 의사를 맡기질 않았어. 내 주장을 펴느냐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대장이야. 그래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막 설쳐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 그리스도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죠. 그러면 내 것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내 의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몇 번 섬기다가 해도 남편이 안 변하고 이제 막 더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막 이제는 하나님 보셨죠? 저게 인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저런 사람 변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섬길 대상도 못 됩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래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들 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이의를 달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든 상대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저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내게서도 그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아가 요동을 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또 설령 느껴진다 해도 내가 자꾸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끌어오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빛 가운데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보세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먹게 되면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빛을 보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걸 버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단은 뭐 하는 것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짜여진 그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단계에서 기도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기도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막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찢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휘장을 통과해서 법궤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쉬운 자 앞에 있는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생활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분 자신의 능력이 섬기거든요.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이 어떻게 생겼다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 속에서 경험한 거, 내가 그 속에서 실체가 돼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누구나 빛 가운데 가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빛 가운데 갔는데 죄가 없다고 우기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가 교통이 없으면서 있는 척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보인다.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이 은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이렇게 녹아져 버려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타고난 성분들이 어떤 내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그 분야를 딱 하면은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왜? 내가 잘하는 분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시작된 건 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 재능도 주님이 쓰셔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재능을 쓰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법궤를 궁으로 옮기려고 할 때 자꾸 말이 뛰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막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딱 잡았어.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떨어질까봐 걱정되니까. 근데 그는 잡는 순간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이죠. 진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을 때 누가 법궤를 구출해 왔어요? 주님이 스스로 나오셨어요. 법궤가 스스로 나왔어요.
그들이 감당 못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이지 내가 주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망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 돼요.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가면 내 재능도 별 볼일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호미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기계로 왜 이렇게 메는 거 있잖아요. 트랙터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하여튼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걸 가졌어. 저 사람은 호미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트랙터를 운전을 못해. 그럼 트랙터 있으면 뭐해? 쓸모없죠. 우리에게 가진 재능이 있는데 내가 부패돼 가지고 그 재능을 쓰면 엉뚱한 데 써버려. 망하는 데가.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놓는 거야. 이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을 의탁했더니 주님이 내게 숨겨진 재능을 끄집어서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때는 별로 탁월성이 없었는데 주님이 사용을 하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쓸모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나 별로 자랑할 거 없어, 형편없어,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가벼운 사람 하나도 없어.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무능한 자가 하나도 없어. 무지한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능력이 나와요. 그 지혜가 나와요. 그 권세가 나와요. 내가 쓰니까, 부패된 내가 쓰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좀 놀러를 가가지고요. 싱싱한 횟감을 해가지고 그 횟감을 뜨고 그리고 매운탕거리를 싱싱한 거 그냥 냉장고 안 들어간 금방 이렇게 한 거 그것을 다 매운탕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팀 있는 사람한테 딱 끓이라고 딱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맛없게 할 수 있냐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건 내가 끓여도 저거보다 나을 것 같아. 누가 끓이느냐? 아유, 어제 은경 우리 신방 갔는데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끓였대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끓인 거야. 그쵸? 주님이 모든 걸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뭐를 하려고 자꾸 설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 목회 길을 돌아보면 내가 이제 철들고 있다니까요. 그전에도 이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지식으로 준 거예요.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내가 하나하나 느끼고 만지고 체험해 가면서 이제 감히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면 망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주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 더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을 줘도 그 분량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미달하면 불순종이고 그게 오바되면 주제 넘은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불순종의 죄냐? 주제 넘은 죄냐? 둘 중에 하나에 다 걸려. 그러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한 사람은, 바울도 그런 얘기 했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했대요.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완성해내고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탁했대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내가 의탁해놨는데 불안해. 아이고, 이 양반이 잘할래나 못할래나 불안해. 그럼 그거 믿는 게 아니지. 의탁했으면 믿고라고 맡기는 거죠. 그럼 자유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도와주냐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자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든 하나님이 조감도가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우,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게 나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갈 수가 없어. 옆 사람 눈을 봐봐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낫다니까. 내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요렇게 고집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내가 만약에 이 매직을 가지고 글씨를 딱 쓰려고 하는데 매직이 말만 해요. 내가 알아서 쓸게. 그러면 내 손이 왜 필요해? 그렇죠? 내 손을 막 자기가 움직여서 매직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막 가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 이게 문제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식양을 따라 그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이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의 재료가 있고 거기에 설계도면이 있다면 그 중간 과정은 그것을 건축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21, 22장에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잡듯이, 양을 잡으려면 그 털도 벗겨야 되고 가죽 벗기고 뭐 내장도 갈라야 되고 이거 다 수고하는 거예요. 뭐를 텐트를 치고 뭐를 장막으로 옮기려면 그것도 다 수고해야 돼요. 진설상을 진열하려면 그것도 다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여러분한테 진설병을 먹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떡을 준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알고 그 실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게으른 자에게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를 들여서 그 실체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어야 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사실적인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것을 비춰주어서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나로 알게 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은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간다고 얘기해놓고 기도 생활을 안 해. 근데 기도도 맨 부닥거리 기도만 해. 육체가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의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그걸 봐야죠. 그리고 그걸 제거하고, 부활의 생명 얘기하는데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구나, 이 실제로 경험을 하죠. 그거를 사모하는 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걸 위해서 간절히 주를 자꾸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게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일하기도 바빠요. 딴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종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각가지 세상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가 우리 생활 전반을 다 뒤바꾸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생활 라인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 변화된 거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데, 그냥 까막눈이다 보니까 세상이 코로나가 왔네, 코로나 피하기만 바빴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적응해야 되는데 전혀 대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부모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전반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알거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면 다 되거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어느새 귀신이 와서 속여버려. 근데 귀신이 와서 속는데 우리는요, 귀신이 더 하나님의 뜻같이 느끼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이 훈련만 잘 되면 사는 거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일자리도 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 공급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돈을 쳐다보고 돈 부족한 거 쳐다보고 그거 메꾸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속에 현실이 부족한데 그리스도 안에는 부유가 보이지 않고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안 쓰면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육체를 이미 처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안에 하나님의 부유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창조의 비밀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까막눈이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내주하신 주님의 영의 그 실제가 나를 사로잡게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무능하고 무지한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시고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삶 속에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가 생명 안에서 느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 열어줘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깨닫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못 깨달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집중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이 엉뚱한 데 다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어. 저도 집에서 보면 내가 딴 일을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찌개 저거 불 켜놨으니까 조금 이따 꺼요. 그럼 나 대답을 해.
근데 딴 일하고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이 기억이 안 나. 한 번은 그냥 뭐가 어디서 막 탄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랫집에 없나? 근데 이상하게 냄새가 덤덤 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복조로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솥이 완전 시큼하게 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딴 데다 두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안 들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네 마음을.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열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실제 속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실제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